성경 봉독 이사야서 35장 5절로 10절 말씀. 성경 봉독 이사야 35장 5절로 1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힐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구원과 평강의 씨앗을 넘치게 덤으로 안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 내리는 것 같이 저희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영혼과 육신의 양식이 풍부하게 하시고 성령의 단비를 새벽 이슬처럼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성도의 향기를 품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 받은 심령의 뜨거운 사랑의 불꽃을 일으켜주시고 상대방의 거친 말에도 다정함으로 대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엉클어진 실타래 같은 인생 문제들이 예배를 통하여 풀어지고 형통케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무익한 종의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팔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사야 35장 5절로 10절 말씀 중심으로 메마른 광야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어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다녀오셨는지요?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잘 만나고 오셨는지요? 이제 여유로웠던 마음들을 다시 추스르시기 바랍니다. 이 풍성한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사야가 기록한 이사야서의 내용과 본문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부터 약 2600여 년 전에 쓰여진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사회적, 종교적 죄악을 지적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요, 곧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한 이후 온 세상이 광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고난과 고통과 슬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불의하고 타락해서 특별히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저들이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장차 이 사막에서 물이 솟고 길을 내어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이 광야길 같은 인생, 문제와 어려움이 많은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하늘을 향하는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모든 고난을 물리치고 극복하고 장차 그 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 거룩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예비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예수로 인하여 광야같이 메말랐던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시온의 대로가 된다 하십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천국을 가는 시온의 대로가 된다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본문 말씀을 하나씩 따라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를 인하여 강야같이 메말랐던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시온의 대로가 된다고 하십니다. 본문 이사야 35장 5절로 7절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량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장차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들이 지금 광야같이 절망적인 생활에 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의 눈이 띄어지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저는 자가 뛰고 벙어리가 노래할 것이고 광야에선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장차 메시아 시대가 오면 주님의 때가 오면 육신을 묶고 있던 모든 장애도 다 벗겨주시고 영적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장애도 주님이 벗겨주셔서 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인류에게 절망을 가져온 죄와 질병을 다 걷어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 꿈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로 22절 말씀.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본문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된 맹인 바리메오를 고치시는 그 놀라운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51절로 5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이 외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제가 이 절망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이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함 받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들었습니다. 병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사업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서 주님께 부르짖으면 맹인된 바르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 것처럼 주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영적인 맹인이 되어 허감 속에서 살고 있던 우리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저 하늘에
영광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이사야 35장 5절에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더 나아가서 귀머거리가 듣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육신의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나아가서 죄로 인해서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가 열려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영의 귀가 열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내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만들어 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기적의 말씀이요 치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의 귀가 열려서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이사야 35장 6절에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아멘. 나아가서 저는 자가 뛰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이나 누워있던 그 병든 자를 주님이 고쳐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걷지도 못하고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때 그가 너무 기뻐서 걷고 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늘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구걸하면서 살아야 했던 거지 같았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함 받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너무 기뻐서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육신의 장애도 걷어버려 주시고 제4세에 얽매여 우리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줬던 모든 그런 영적인 장애도 걷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 주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발걸음으로 변화되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발걸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가서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이사야 35장 6절에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입술을 통하여 담대히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입술인데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입술을 가지고 남을 욕하고 정죄하고 이 입술로 남을 참수하고 남을 괴롭혔는데 이젠 변화되어서 이 입술이 이웃 사람을 치료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기쁨을 가져다주는 입술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본문 이사야 35장 6절 7절에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큰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에서 물이 솟구쳐 오른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심령에서 이런 생수가 솟구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메말랐던 땅에 생명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우리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이 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저주로 인해서 땅이 메마르고 황폐해진 그러한 광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 그 강야같이 메말랐던 땅이 변화되어서 이렇게 물이 흐르고 풀들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서 첫 설교를 하실 때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다가올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샘이 솟듯이 우리 영혼 가운데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강야와 사막 같은 우리 현실이 변하여 백합화가 피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천국을 가는 시온의 대로가 된다 하십니다. 본문 이사야 35장 8절로 9절 말씀,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고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거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원래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은 모래바람이 한번 불면 길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막에서 뱅뱅뱅 돌다가 그 안에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고 언제 우리가 다시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절망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막에 내가 길을 내어서 너희들이 그토록 소원하는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열어서 거기를 따라 올라가 하나님의 전에서 자유롭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 아멘. 그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강야 가운데 만들어진 길입니다. 슬픔의 강야, 언덕의 강야, 의심의 강야, 공포의 산, 이 모든 것을 다 통과해서 저 주님이 예비하신 시온이 있는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는 길이 주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옛날에 왕이 나갈 때는 왕이 대로를 만들 때 골짜기는 돋우고 산과 언덕은 낮춰지게 만들었습니다. 광야에 백합화가 피고 시냇물이 흐르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을 가는 대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셔서 그 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외에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막 같은 인생에 저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그 축복의 길, 거룩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엘 3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그 길에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이 그 거룩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만이 그 거룩한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만방에 전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이 세상에 경험이 많고 위치가 좋은 위치에 있어도 거기를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거기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길 대신 예수님이 전해지는 길입니다. 속죄함을 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길. 속죄라고 하는 것은 값을 대신 지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그 죄값이 사망이라는 그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피로 제사함을 받게 되고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 거룩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다시 사는 인생, 한평생 멋지게 주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어떠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놀라운 새 일을 우리 앞에 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가운데 머물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로 20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덜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모든 죄의 결박에서 우리가 다 자유함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했지만 장차 하나님의 때에 그 포로에서 다 벗어나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데 그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본문 이사야 35장 10절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 절망이 사라집니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집니다. 질병이 사라집니다. 저주가 사라집니다. 문제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거룩한 길을 가다가 주님 오라 부르실 때 저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길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저 천국인 것입니다. 그곳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거기엔 이러한 빛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온 천국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불을 켤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때때로 너무나 괴롭고 슬퍼서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립니다. 상처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또 외로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배신당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남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짓밟혀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십니다. 내 눈물 씻어주시는 예수, 복된 예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절망의 상황에 처해서 고통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로 인하여 날마다 눈물로 뿌려 기도하시는지요?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고부간의 갈등 문제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으신가요?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의 그 영광의 주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찬양하면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환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장차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저 영광의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메마른 강야에서도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두 가지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예수로 인하여 광야같이 메말랐던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시온의 대로가 된다고 하십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천국을 가는 시온의 대로가 된다고 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예수로 인하여 광야같이 메말랐던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시온의 대로가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천국을 가는 대로를 열어주는 것을 믿음으로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위에 약한 손, 떨리는 무릎을 가진 사람들을 가서 붙들어주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담대함을 저들에게 전하여주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의 때를 믿음으로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똑같은 입술인데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입술을 가지고 남을 욕하고 정죄하고 이 입술로 남을 참수하고 남을 괴롭혔는데 이젠 변화되어서 이 입술이 이웃 사람을 치료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기쁨을 가져다주는 입술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입술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통하여 연약했던 모습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작하는 한 주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나의 입술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